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그가 먼저 달려가요. 자기 집에서 쉬고 가라고 간청을 해요.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요. 또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나그네 대접이 아니죠. 동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셔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라를 또한 설득시켜요. 사라를 위해 일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자, 이 말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었어요. 얼마 전 아브라함은 땅에 고개를 받고 엎드려서 비웃었어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녀를 설득하시고요. 그녀의 불신앙도 콕 집어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라가 왜 웃고 있지? 그 말에 사라가 놀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가 웃었다. 이렇게 그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사라는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내 비웃음을 하나님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오늘은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어디론가 가셔요. 어디를 향해 가시죠? 소돔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을 배웅하러 나가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다는 겁니까?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 이 말씀에서 눈이 이상하게 멈췄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말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의 비밀을 공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나 인생 계획을 누구와 공유를 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제 꿈이요 이러면서 말하지 않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러고 지나갈 거예요. 보통 어떤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말해줄게.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줄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며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며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셨다고 한탄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탄하던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마지막에는 노래해요. 하나님이 숨지 않으셨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을 보면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데요, 결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3편도 보면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 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숨지 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늘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주셔요.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아들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믿고 있나요? 친구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희 교회는 없는데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긴 듣는데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경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럼 18절 볼게요. 자,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다 말하겠다. 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셔요. NIV나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 퀘션 마크가 없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퀘션 마크를 정확하게 넣었어요.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셔요. 자, 이런 문장을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대답을 전제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고 예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물음표를 던짐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문문 형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9절 볼까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반드시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은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죄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기분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요. 나 주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잖아.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랬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말해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큰 죄를 지을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죄에 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설득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몸부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떠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끈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먼저 그 구원의 끈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뭐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죄를 끊어내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볼게요.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좀 생뚱맞게 들려요. 앞에서는 크고 광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다음에 야, 소돔이 너무 죄가 많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뭔지를 좀 찾아야 돼요.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너무 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 아무리 봐도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오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구약 1172페이지예요. 에스겔서 16장, 구약 1172페이지. 자,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이에요. 자,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는지를 언급하셔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지었죠? 그들은요, 음식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기억하세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것도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죄다라고 말해요. 자,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죄를 지었죠?
여기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 거만이라는 단어 주목해야 합니다. 교만, 가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거만, 가바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뽐내면서 자기를 높이 올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어요. 교만. 사실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요, 인간이 가지는 교만을 4종류로 나눠요. 첫째, pride of power. 이 권력의 교만이에요. 남보다 더 가졌고 더 높이 올라갔다는 교만이에요. 둘째, pride of vision. 이 지적인 교만이에요. 남들보다 나는 더 배우고 더 안다라는 교만이에요. 셋째, pride of moral. 이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해. 이 교만이에요. 넷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pride of religion. 영적인 교만이에요. 믿음이 더 좋다는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교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교만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 싫어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성경은 이야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자,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자,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가증한 일이 뭘까요?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혐오스러운 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자, 주로 이 포에바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되고 있어요?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 뭐를 의미합니까? 동성애를 의미해요. 실제로 소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왔을 때 소돔 모든 남자들이 다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말이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돔 땅에서는요, 동성애의 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돔 남자들은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양성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동성애 문제를 꺼낼까요? 동성애가 이렇게 나쁜 거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동성애 지은 사람 죄만 지적해요.
하나님이 오늘 동성애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맨 마지막에 어떤 타락이 오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 현상이 나타나요. 그 성적인 타락의 끝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고 양성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어디까지 이르렀다? 절정까지 이르렀다.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본을 삼았대요. 오늘 우리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면서 경각심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우리 맨날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세상인가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당시 미국을 보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해야 될 거래요.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이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제가 이건 도대체 어떤 부르짖음일까? 계속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여러분, 상한 영의 탄식 소리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 탄식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상한 영들이 탄식해요. 뭐라고 탄식할까요? 제발 나 좀 살려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영들은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그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야 선포하시는 이유는요, 죄 지으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의를 행하며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죄에 덜 넘어졌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의를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느냐, 죄를 미워하며 죄와 미워하며 싸우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몸부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대하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 닫지 마세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귀 막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의를 행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 있나요? 여러분, 끊어내야 할 것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끊어내야 할 것들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